김장 다 하셨어요? 지난 주간 저도 김장 손 좀 걷는다고 하다가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 옛날 같지 않네. 클라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몸이 전 같지가 않은데. 근데 그러게요. 그런데 전에 같았으면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도 안 되더라고. 아, 이게 나에게 뭔가 신호를,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깊이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은 청춘인데 마음 따라 가지 말고 몸 따라 가라. 보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거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아져서 자꾸 X표가 점점 많아지고 할 수 없어의 항목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 숙여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전에는 내가 나섰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이 나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것, 그것이 일몰의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비법 중에 하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아니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비워내신 그 일몰의 아름다움을 배워가라. 그것이 저에게 주는 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까지 비워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기까지 비워가야 되겠죠. 근데 그 비움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비움 자체가 고난이고 고역이고 힘든 일이죠. 성경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에서도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의 절정이 죽음이죠. 그 죽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의 시작의 자리고 천지 창조의 자리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 고난은 성숙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고난이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식견해지기 시작하지. 고난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참 그때 그 일들이 나를 이렇게 빚어냈고 그 일이 없었다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나 지금 이 모양은 아마 빚어지지 않았을 거야 할 때가 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 저는 같이 연결되어진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헐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인가요? 반드시 근데 저것이 무너져야지만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은 여러분 파괴 자체가 목적이지 않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면목, 그 안에 감추어진 진주를 들춰내고 새 하늘 새 땅을 빚어내기 위한 전작업에 불과한 것이죠. 마치 탈피, 곤충류가, 갑각류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외피를 벗어내는 것처럼 그 안에 새로운 나를 빚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나를 들춰내기 위해서 감춰진 것을, 감춰진 진화, 감춰진 진면목을 들추기 위해서 탈피의 과정인 것이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고 그 헐므로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성전 파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 숨겨진 것을 가두고 있는 위선의 옷,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두꺼운 껍질, 그것이 뭘까요? 무너뜨려야 할 성전, 헐어야 할 성전들이 뭘까요? 고집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집 혹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공들여왔던 자기 의로움, 자기 공로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그거 아니면 안 되라고 했던, 지금까지 나를 버티게 했던, 나를 살게 했던 그 어떤 것들,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사람에 따라서 고집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버텨오게 했다면은,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더 이상 성숙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떠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지금 안주하는 곳으로부터, 지금 머물러 있는 곳으로부터,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 아니 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끊임없이 떠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또한 떠남입니다. 지금의 나로부터 떠남인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유익했던 것들, 그거로부터 떠남이 성전 파괴의 또 다른 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서함 스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상이라든지 자기 정체성의 문제, 이 모든 것까지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것이 고백되는 이상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서 그것에 속아서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 아니면, 이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거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 실상 그 틀로부터, 자기 잣대로부터 꺾어버리고 자기를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실상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까지 날 버티게 했던,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 사도 바울이 나는 나에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장애물로 여긴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자기가 가졌던 나는 적어도 이래야 되는 하나님이 한순간 깨어지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욥이 가졌던 이 고난의 자리,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러나 비로소 눈 떠보니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 철저하게 바닥치는 자리, 우리는 바닥치지 않으면 올라올 줄 몰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탕자가 알거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와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깊이 가던 길 멈추고 성찰하는 일입니다. 가던 길 멈추고 다시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더듬어 볼 때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큰 갈등과 고뇌 자리까지 안 내려가도, 그래서 실상 그 자리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자리, 거기가 새로운 회심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밖에 보이는 거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자기 내면의 참 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날 찾아 떠나는 여정.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이고 우리는 수련자이고 수행자여야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빚어내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길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있는 줄로 알지만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그것을 일컬어서 자가 당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수미산에 있는 줄 알고, 그 높은 산에 있는 줄 알고, 그 깊은 바다에 있는 줄 알고, 그 넓은 땅덩어리 안에 그 먼지 헤벼가면서 거기 찾아봤지만 거기 없고, 돌아서는 순간 그게 부딪히는 내 안에 부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강한 힘으로 여러분이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일을 꾸미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직과 이 두터운 고집 때문에, 여러분의 잣대 때문에, 여러분의 편견, 여러분의 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숨막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숨통을 터뜨리는 일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적어도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광풍 속에도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불길 속에서도 계시지 않고 어디에? 미세한 소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더 한 걸음 한층 하나님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었던 바울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알아차리는 담메색 선상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지는 자리, 자기 오름이 깨어지는 자리, 자기 의로움이 깨어지는 자리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 가슴으로 태어나는 자리, 머리로 살던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강 회장님도 순례의 길을 떠나다, 순례를 떠나단가? 그죠? 그 책 제목이? 네. 그 어거스틴 나오잖아요. 어거스틴이 그 방황을 끝내는 자리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옆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들려왔다는 거예요. 정원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또다시 회당에서 기도하러 회당에 갔다가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는 거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와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안겨주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아이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내 가슴을 찌르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 이사야의 40장에 있는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는 더 이상 문자가 아니고 자기 아이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야. 광야의 한 소리로, 예언자의 소리로 자신의 소명으로 그것을
후벼 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안에 이 감춰진 것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가졌던 것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야지 여러분이 새로운 날을 거듭 태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합일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에 앞서서 확신이, 믿음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사순대제 전후 주간에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하는 본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순대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 있어요. 변화산상. 이 사건을 사순대제 전주간이나 사순대제 2주간에 반드시 읽게끔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 장차 우리가 입을 저 영광, 저걸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설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진면목을 들춰내기 위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 파괴입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깨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 비참함을 깨달아 알고 그런 나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니게아 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